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31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제자를 파송하신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문화교회가 창립된 지 2주년이 되는 복된 주일입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목요일에 세일즈웍스 코리아 인천 지점에서 처음으로, 그날은 목요일이었죠, 우리 동서울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문화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문화교회의 이름은요, 제가 2017년도에 세종대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위해 편입해서 공부하는 중에 내가 혹시라도 교회를 개척한다면 남녀노소 국적 인종차별 없이 누구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다문화라는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다문화교회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에 좁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경기 광주 지역에 파송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의 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70명을 파송시키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70명 파송은 누가복음 우리가 전주까지 보았던 9장에 나타난 12제자의 파송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그 후라는 말이 바로 12사도의 선교에서 이제는 70명의 선교로 장면이 바뀌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게 될 동네와 지역에 둘씩 보내십니다. 자, 70명 제자는 여러분 12제자와 다른 그룹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따로 70인을 세우셨을까요? 12제자가 무능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본문에서 70명의 제자들의 역할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1절에 봤죠. 1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 앞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저도 개척지를 찾으면서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광주에 있으셨습니다. 이 광주라는 지역으로 보내주셨고, 또 광주 중에도 광주가 아주 넓은 광자를 쓴대잖아요. 엄청 넓대잖아요. 광주에서 서울과 경기도 많은 지역이 파송되어서 갔는데, 그 중에도 광주에 좀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경안동에 여기 학원가 쪽으로 저희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바로 여기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출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청하다라고 번역된 그 말이 바로 기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12제자만으로는 많은 양의 추수를 하기에 감당하기에 벅찼습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로 70인의 제자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추수에 있어서는 정말 때가 중요합니다. 같은 양의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적은 일꾼으로 많은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많은 일꾼으로 빨리 추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번기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번기 되면 서로 이번에는 우리 집 먼저, 다음 주는 누구 먼저, 이렇게 둘에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추수 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0일 파송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복음 전파가 그만큼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또 70명의 제자를 따로 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서 보내십니다. 3, 4절 보겠습니다. 3, 4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위험한 길로 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어린 양을 1인대 가운데로 던지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자, 1인은 사납잖아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현장을 1위 때로 비교하십니다. 뭐 1위 때는 어린 양에게는 완전 밥이죠. 먹잇감이죠. 환대하지 않는 자들은 제자들에게 어쩌면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뭐 돌을 던지도 있고, 우리도 보면 어떤 시위대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침도 뱉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완전 무장으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소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쩌면 이 말씀은 참 냉혹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선교사를 많은 사람들이 파송됩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진짜 아무런 지원도 없다면 정말 쉽게 간다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먼 곳이 아니고 작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지원하지 않고 맡긴다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재정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로 물질을 활용하여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에만 언급되는데 이 전대란 말이 있어요. 이 전대. 헬라어로는 발란티온, 우리말로는 뭐 지갑 정도. 그래서 여윳돈을 보관하는 용도로 여행자들이 이렇게 소지를 했습니다. 배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옷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거친 팔레스타인을 여행할 때 신발은 필수적인데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소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특히 이 중에도 그 복음의 어떤 시급성을 보여주는 예수님 말씀이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 자, 무슨 말이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응급한 상황에 병원에 간다면 가면서 아는 사람을 아는 척 못할 수가 있어요.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그처럼 여기서는 복음의 전함이 너무너무 시급한 거예요. 자, 긴박한 상황에서는 무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가 시급한 이유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직면하기 전에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복음서의 핵심이 된 시기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70인처럼 복음을 긴급하게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2000년이 지나가기까지 심판의 해가 오지 않는 것을 보며 복음 전파가 시급하지 않는 일이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비록 2000년이 지났을지라도 역사의 한 정점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여전히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000년이 흐르고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간다 하더라도 미래 역사의 한 정점에서도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절박한 복음 전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신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 우리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4가정을 초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못 왔어요. 한 가정은 저희 집 4층에 사는 준혁이 할머니가 오늘 꼭 오신다고 했는데 아프셨는데도 오늘 일하러 가셨대요. 팔당 쪽에 큰 대형 음식점인데 10년째 거기서 일하고 계신데요. 그 서수 알아요? 황수 옆에 중국. 소주. 네, 거기서 오신 분들이에요. 17년 되셨어요. 준혁이 엄마는 10년 됐고, 근데 준혁이 엄마는 어제도 얘기했는데 본인은 이제 준혁이가 한 7살 되면 다시 중국으로 가겠다 그러더라고. 여기 있으니까 어린이집이고 태권도고 이 보육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이게 다문화 가족이 아니고 이제 잠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준혁이 아빠도 중국인이고 그러니까 국적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으로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료랑 태권도비가 한 달에 거의 한 50-60만 원이 60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 토요일, 일요일을 일을 해야 태권도비랑 어린이집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말에 온 거는 앞으로 벌어서 다시 중국으로 가려 하고. 그래서 오늘 그 가정도 못 왔습니다. 일 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저희 서초 네이처일 이웃인 최인우 집사님과 이양순 집사님 어제 저녁에 2주년 보냈더니 최인우 집사님이 직원들하고 낚시를 가셨대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 분은 제가 경안동 와가지고 크린토피아 사장님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크린토피아 여자 사장님이 지금 암으로 이제 다 어제까지 영업하고 이제 끝내고 수술 다음 주에 하신대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회복하신 후에 오신대요. 크린토피아 사장님이. 네, 몇 달을 그냥 저는 이제 서울 양재에서 이사 왔어요. 이렇게만 하고 정식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안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못하고 7월부터 다른 아시는 분이 하실 거다 해서 제가 가서 제 신분을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광주 와서 제일 먼저 안 분인데 강아지 2마리 갖고 계시는 바로 저희 집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분인데 내 가정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거든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이 평안은 구약시대 샬롬 같은 의미예요. 이 평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함께 누리는 평안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질나면 됩니까? 잘 안 돼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잘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면 안 돼요. 나와 같은 뜻이 있는 사람한테만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서는 안 돼요. 좋지 못한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미운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다. 저는 평안은 아니지만 저 사고 났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 메시지에도 얘기했는데 저기 세상에 경찰서도 다 가보고 또 검사로부터 저기 형사소송 전화도 왔더라고요. 저 형사소송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치하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싫은 사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지만 하세요. 우리는 저희 집에는 전에 한 15년 동안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기분 나빠도 기도해야 되고 기분 나빠도 성경 읽어야 돼요. 그렇게 15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기분 나쁜 사람한테도 그래도 평안을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싸우더라도 축복의 말하면서 싸우세요. 연인들끼리도 싸우면서 축복의 말을 하면서 싸우세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대답이 없네. 네, 이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왜냐하면 이 평안을 빌어줄 때 이 6절에서 유익한 거예요. 자,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며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까 말했죠. 그 히브리어 샬롬,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평안이란 말이 샬롬 그런 뜻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구원과 같은 또 그러한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안을 받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받을 사람은 제자들이 전하는 평안, 이것은 그 구원의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나 평안을 거부하며 제자들이 전한 평안은 제자들에게 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평안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여러분 기분 나쁨이 좋아짐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평안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평안을 얻거나 거부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자,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로 먹고 자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식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의 집에서 유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끄리낌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7절에서 그 집은 평안을 받을 사람의 집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에 정당한 것을 또 여기 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출살 일꾼은 하나님이 명령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생계를 위한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할 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기 녹록지 않는 광주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 복음 전파가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평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축복을 받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 엄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회는 큰 화를 당하게 돼요. 자, 8절 볼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들어간 동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치십니다. 자, 앞서 7절에서 제자들은 방문하는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이 받는 환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받는 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노고에 대한 싹스로 여러분이 급여를 받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환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식으로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일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이므로 유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환대하고 음식을 제공해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가정에서 섬김을 받은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자신들이 그곳에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9절에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사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제자들은 환대의 정도에 따라 사역을 계산하지 말고 그곳에서 병사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의 활동으로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 앞서 침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치유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또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하게끔 하였고 오늘 또 70인 제자에게도 이것을 하게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절 11절 볼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하는 제자들은 환영받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네를 떠나면서 그 대신 행동과 말로 표현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사실을 알도록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 지역을 거쳐 유대인들은 항상 발에 먼지를 떠는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의 먼지를 떨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이후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오셨지만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진짜 유대인 중에 없습니다. 프로테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들이 배척한 예수님이 이방 온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복음이 유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도 선교사로 많이 가요. 거긴 또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민족이 또 다르거든요. 팔레스타인 쪽은 더 격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도시들이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대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영접하지 않는 동네의 운명을 예고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거부하는 사람의 죄가 구약시대에 죄악이 최고로 극심했던 데가 어디냐면 어디라고 하죠? 여기서 소돔. 네, 이 소돔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소돔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소돔의 예만 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북방에 건설된 두로와 시돈을 덧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시들은 번영과 쾌락과 이교도들이 살았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70인 제자가 각 가정으로 파송했을 때 가정에서는 환대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이 갈릴리의 도시들이 제자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역들 역시 책망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그 지역들이 나와요. 13절 15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던 그러한 도시이지만 복음과 평안을 거부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이 소돔과 두로와 그 시돈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쾌락과 죄악으로 멸망받았던 도시보다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도시, 사회, 개인이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로 파송받은 사람들 또 복음 전파자를 저버리는 것은 이 뒤에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볼까요? 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순간 실망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복음을 저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해서 못 옵니다. 초청받아도 못 옵니다.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저도 오늘 일해야 됩니다. 오늘 산에 놀러 갑니다. 뭐 이러면서 거부했어요. 그들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그러나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은 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자,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70인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70명의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쁨으로 자기들의 경험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전도 여정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이 가장 기뻐했던 이유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을 굴복시켰다는 것은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70인 제자들에게 화답합니다. 자,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하는 기간에 사탄이 추락하는 그러한 장면을 생생히 보고 계셨다고 그렇게 시각화합니다. 자, 제자들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선교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운 대상이 사탄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실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 미래에 있을 부활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 느낍니까? 느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느낄 것을 느끼고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가 사탄을 떨어뜨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근거를 또 설명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 뱀과 정갈은요, 특히 구약에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뱀의 패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탄의 힘을 무너뜨리고 그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은 또 사탄의 썰개의 마귀를, 귀신들을 무너뜨립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이 사탄과 싸울 정도인 것을 근거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권위를 받은 제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것은, 이 기록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참된 기쁨은 사역의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제자의 참된 기쁨으로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리떼소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리떼소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위험하고 때로는 진짜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갖고 가지 말라 하셨으니까 위험하고 궁핍한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그러한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갑과 가방과 신발이 추가로 없어도, 더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은 부름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온통 기쁨의 언어로 채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도 결단합시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립니까?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 제자도는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70명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잊지 않게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2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진 한번 찍으세요. 한국말에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나무나무에 인이하고 받았어요. 6일 특별히 month예요 저에게. 왜요? In June, all the greatest people were born. 제일 높은 사람들 이 6월달에 태어났어요. 왜요? Because my birthday. It's just making fun, but I'm so glad.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인원에 나가서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저는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 안 오면 자리에 사람들 없어요. 선생님과 선사님들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씩 오늘 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Holy Spirit and the angel of the Lord, please come down and fill all the empty seats here. 오늘 축복 메시지 이렇게 끝나요. 1986년에 인도의 어떤 목사님은 300명 사람께 편지 보냈어요. 어떤 날에 갑자기 교회 만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300명 사람께 여기 편지가 인바이트해서 오세요. 우리 기도 모임 합니다. 우리 교회 시작합니다. 아직 저기에 3명이 왔어요. 297명 여기 empty 의자 있어요. 조 목사님은 설교 시간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아마 여기에 지금 저하고 4명 있어요. 297 자리가 지금 empty 있어요. But my prayer, the angel of the Lord comes in here, and in next 10 years, I'd like to see a multiply. 지금 오늘 인도의 one of the biggest church, that church, 지금 12,000명 멤버 있어요. 할렐루야. That's the work of the Lord. 여기가 성령님 일이에요.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일 말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We are just His minister. This is the work of the Lord.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일 많이 필요해요. 저의 기도 이렇게 해요.
앞으로 10년에 이 다문화교회가 이 광주의 one of the biggest church. 어둠 때문에 빛이 나와요. 맛없음 때문에 여기에 소금처럼 나와요. 아멘. May this church be the light and the salt for this country and for this world. God bless. 감사합니다.